나이상으로 보면 저도 올해부터 오여전도의 회원입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그 전부터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덜컥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책임을 맡고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잘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점점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이를 많이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엄하게 책망하고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경거망동한 그런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블레셋 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나 되는 수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법궤를 옮겨오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벌써 이스라엘의 블레셋 그 쪽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오자마자 이스라엘 그 군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함성 소리,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절대로 놓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의 신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크고 두려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헛소문이구나. 드디어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곤이 하룻밤이 지났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간신히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곤의 얼굴이 땅에 엎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독종이 아마도 패스트 이런 전염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환란이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빼앗아온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종 때문이에요. 독종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킨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심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물증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이 깨끗이 승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그리고 젖이 나는 그런 소였다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소라는 걸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소라는 거예요. 아직 길들여진 적이 없는 그런 소죠.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주고 있는 암소였다는 겁니다. 암소 2마리를 끌어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항상 강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바다 찬양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성애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성애는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젖을 먹여 키우는 새끼를 둔 짐승이라면 그 모성애는 사람 못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제비를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새끼 제비를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나무 막대로 새끼 제비를 막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 제비가 그 주위를 막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더니 문지방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어미 제비를 이렇게 또 해부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 창자가 다 터져 있었대요. 자기 새끼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어미 제비의 속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꼈던 거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새끼를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나는 두 암소의 심정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순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울면서 수레를 끌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울음이 아닐 거예요. 애달프고도 구슬픈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는 새끼를 볼 수 없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그러면서도 결심이 어우러진 그런 울음소리지 않았을까. 저는 울면서 수레를 끄는 이 암소 2마리의 이 부분을 읽게 되었을 때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더 이상 읽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헌신이란 무엇일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헌신하고 계세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암소 2마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사건이 사실은 앞에 있었습니다. 헌신에 관한 한 유일무이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론은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섬기게 돼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음란하게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노를 바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에 레위 자손이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날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는 이때가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닌가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대단한 살육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견준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면 교회를 떠나게 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암소 2마리와 같은 미물도 한 몫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끼가 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울면서 갔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택한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독종과 환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고 소를 모는 사람도 없이 수레를 끌고 가는 2 암소만 있을 뿐이에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젖을 먹이는 새끼가 있는 어미소였어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 2마리의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면서 대로로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벳세메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레위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가 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블레셋 땅인 에그론에서 동쪽으로 12.8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요, 이 암소 2마리가 소를 모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12.8km나 되는 이 짧지 않는 거리를 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한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보통 소라면 멍에를 매자마자 본능적으로 거부했을 거예요. 모성적 본능을 따라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2.8km를 걸어갔어요. 천천히 대로로 울면서.
그 길은 이 암소에게 인격이 있을까마는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수레, 나무로 만들어진 그 수레를 패서 암소를 잡아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원래 번제를 드릴 때는 무엇을 사용하죠? 숫컷만 사용합니다. 수송아지, 숫양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온 이 수레나 암소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두 것을 이용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헌신은 누군가 정해진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어지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 헌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이 특별한 누군가가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과 조건이 여의치 못한 것은 다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있기 때문이죠. 핑계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는데요, 맨 처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나요?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잔칫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다, 내가 소를 샀으니 갈 수가 없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말이 다 일리 있는, 이유 있는 그런 이유였을까요? 핑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구약시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길이 외롭고 고단하고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이 여전대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할 때 더 많은 일, 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두 마리의 암소를 골랐을 거예요. 수레를 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암소 두 마리, 이 암소 두 마리가 만들어낼 불협화음, 어깃장을 바랐을 겁니다. 나는 수레를 끌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이 암소 두 마리는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방향을 잡겠다고 치고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수레를 끌지 않겠다고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의 불상사나 조금의 잡음이 없이 정해진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능이 앞서는 미물이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통치와 주권 앞에서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끄는 동안 암소 두 마리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걸음을 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숭고한 헌신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봐가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협동해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모든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물론이려니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헌신의 길을 가는 오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